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은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의 존귀함,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엄마가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콜드크림을 열심히 얼굴에 막 바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예뻐지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바르고 나서 다시 화장지로 막 닦아내잖아요, 콜드크림은.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엄마 예뻐지는 거 포기했어요?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세상의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어지고, 조금 나은 듯 싶으면 우월감으로 교만하고, 조금 낮은 듯 싶으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가치는 어디에 있다겠죠?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만한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성도의 존귀함, 얼마나 복스러운 존재인가를 말씀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들의 모임이 뭔가요?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왜요?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의 신학 사상을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황홀할 만큼,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한없이 영광스럽습니다. 교회가 어찌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러운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영광스러우심으로 우리 또한, 교회 또한 영광스럽다. 그런데 실제 성도가 그렇게 정말 원리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성도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한데, 왜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에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자녀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다. 이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또한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정말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아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가? 현실은 그러지 못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 나 자신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성도는 존귀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움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도록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존귀하니 정말 귀하니까 귀하게 여김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기에 교회가 영광스럽도록 세워가도록 최선을 다해가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칼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시작점이죠. 마틴 루터보다 한 2, 3년 후에 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근데 루터는 무슨 성경을 그렇게 좋아했냐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좋아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지금으로는 천주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루터는 좋아했어요. 그 당시 시대 때문에,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30년 후 칼빈이 기억할 때는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에베소에서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교회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에베소서를 얼마나 좋아할 만큼 좋아했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지만 그 가운데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뭘까 하면 에베소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회복되어야 성도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야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1장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교회의 영광스러움, 성도의 존귀함,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부터 해요.
그러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었음을 인해서 찬송하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런 목적이 뭐냐?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에서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막 흥분할 만큼. 저도 이 바울의 심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쓸 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막 흥분해요.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들 보면 너무 존귀하고 교회는 보면 너무 영광스럽고, 이런 심정으로 저도 설교하고 싶어요. 존 낙스, 이분도 개혁자입니다만 마지막 임종하는 자리에서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읽으며 숨을 거두었답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주석을 해놨어요. 에베소서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칼빈이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을 존 낙스는 마지막 읽으면서 임종을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말해요, 바울 신학의 뿌리요 진수고 멸류관이다,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라고 이렇게 극찬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중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 있어요. 자, 무슨 성경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디모데 전후서도 감옥에서 쓰기는 썼으나 그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해요. 하여튼 방금 이 에베소서 감옥에서 썼어요. 의미 있죠? 감옥에서 무엇을 썼다고요? 에베소서를 썼다. 에베소서가 내용이 뭐라고요? 성도의 존귀함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다. 바울의 모든 신학과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움이 에베소서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서 정말 멸관같이 아름다운 것을 어디에서? 감옥에서 쓰게 되었다.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내가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때가 나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전에는 일상의 삶들은 내가 노력 열심히 하면, 내가 땀 흘리면, 내가 연구하면, 내 똑똑함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삶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고백하게 해요. 다음 주일 시편 필사 시편을 좀 쓰기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서 노트 한 곳씩 이제 여러분 드리게 될 건데, 시편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 시편을 쓰느냐면 대부분의 시편은 절망적이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바라보아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되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시편 넘어보셨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시편의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아까 전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렵다고 했는데, 교회가 어렵던 어려움을 우리는 절망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선용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을 못해요.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성도의 교제도 못하고요. 예배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의 나눔도 있어야 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도 있고, 식탁도 나누고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사랑과 거리를 두면 둔 만큼 하나님과는 더 친밀해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더 갈망해서 더 읽고 더 잘 듣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해야 되고, 말씀이 삶이 되면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니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어지면, 전에는 교회당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중심적인, 이 건물은 교회당이어요, 예배당이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들의 모임이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우리들이 교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한 몸이야. 성도와 성도 사이도 한 몸이니 지체야. 이런 의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예배당 중심적인, 교회당 중심적인 여기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막 그 모임이나 이런 것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서 교회당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이루가면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물론 양적인 의미에서는 손해를 많이 입었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교회 문도, 개척교회들 문 많이 닫았고요, 또 교인들도 많이 떨어졌고요, 양쪽으로는 많이 손해를 봤어도 이럴 때 진짜를 갈라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봐요. 옛 공산 치하에서 모진 고난을 당했던 버무란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빛난 선물은 언제나
고난의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다. 검은 보자기, 참 어찌 보면 좀 싫잖아요. 검은 보자기 왠지 기분이 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난 선물은, 하나님의 대단한 선물은 이 검은 보자기 속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 검은 보자기는 안 좋은 환경을 생각해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힘들든 이 사회가 힘들든 전 세계적으로 힘들든 힘들어요. 검은 보자기 속에 같아.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보물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전들, 승리했다, 멋있다, 귀감이 된다, 야 멋지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특별히 신앙 중에 종류로 말해서 가장 멋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면, 곧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막 그래서 기쁠 수 있으면 멋진 승리자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순교자들의 공통점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순교,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핍박, 힘들게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이게 순교예요. 이게 순교. 근데 순교를 당하면서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통합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하면 국무총리 되었으니까 형통이 아니고, 창세기 39장 말씀 보면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을 했지만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가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순교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너무 멋지지 않는가요? 가장 멋진 승리자 아닌가요? 멋진 승리자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고난 속에서 나왔어요. 바울의 서신 중에 멸류관, 가장 아름다운 서신, 에베소서 감옥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어떤 사업으로든 자녀가 그러든 가정생활하든 힘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내게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한가 봐봐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보통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소개해요. 나의 가문 자랑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월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명문대를 졸업을 했다거나, 직장이 무엇인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하여튼 무엇인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들로 자기를 소개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바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바울이 소개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별것이 없어서, 소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드러낼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또 고린도후서 8장에도 말씀 보면 실령적인 의미로서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 아니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가 가말리엘 문화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철학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하여튼 바울은 로마 시민권부터 또한 이제 학위부터 또한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네요. 보면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게 배설물 같은 거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배설물 같다. 아주 속되게 말하면 똥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게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뜻하는 말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원함과 내 소원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자신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주님을 만날 때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똑똑함으로 사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서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사도니까 예수님께 보냄받아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신실하게 사역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있어야 될 중요한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한 직분일 뿐이에요. 목사 되는 일보다, 장로 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존귀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 부를 수도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이 의의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부르세요. 그래서 성도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인사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요, 이 에베소에서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냐? 6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이란 말은 하늘에 신령한 복, 이런 내용들, 하늘에 속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바울 서신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렇게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거의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성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하면서 인사의 내용을 보면,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원인과 결과와 같은 거예요. 은혜는 원인, 평강은 결과. 평강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행복이라고 생각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평강, 행복,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사의 내용은 뭐예요? 너 행복하거라, 그 말이에요. 행복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런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했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인사로는 무슨 인사를 했을까요? 딱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행복하냐? 너희들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야, 나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에 참 좋구나. 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저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머물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됐어요? 문화적인 사명 감당했어요. 문화적인 사명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이렇게 듣고 싶어요. 아담, 하와, 내가 너에게 먹거리를 충분히 에덴 동산에 두었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엄청난 부화들을 심겨 놓았다. 너 보물 찾기 잘해. 퍼즐을 막 흩어 놓는데 퍼즐 맞추기를 잘하거라. 그러면서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해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행복해. 여기에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은혜 때문에. 은혜가 원인이니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것이 뭐예요? 절대적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되게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교회 되게 했어요. 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성도 될 수 있는 은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은혜. 이 에베소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교회란 뭔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된 교회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몸된 교회에 심으셨어요. 제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심었단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왜 심었단 말을 쓴 줄 알아요? 단순하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다가 교회에 되게 했어요. 소속하게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라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과일나무를 심어도요. 과일나무를 심어요. 심을 때는 그 다음에는 가꾸는 책임을 감당해요. 어떤 과일나무도 심어놓고만 끝나지를 않아요. 심으면 보통 한 1m 된 것이라도 심고 30cm, 50cm 놔두고 싹 잘라버리잖아요. 웬만하면 감을 예를 들면 한 30cm, 50cm 놔두고 잘라요. 가만 놔둬봐요. 심어놓고 전지만 해놓고 그러면 죽어요. 심어놓고 끝나면. 왜요? 4월, 5월, 6월, 7월 풀 나기 시작하면요. 막 풀이 막 1m 이상 막 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풀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너 번은 1년에 풀을 애초기로 배줘야 될 거예요. 풀을 매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물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거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일나무를 농부가 심었을 때는 가꾸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으셨어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은혜는 원인, 평강, 행복은 결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심어졌다고 하면서도
평강이 없다, 행복이 없다,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다. 그러면 평강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평강이 없다는 건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무엇에 속고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확실하면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아니 내 환경이 어찌해도 상관없이 행복한 존재예요. 아니 나 행복 안 하는, 평강이 없는데, 은혜를 안 받았든지 거짓말이든지 정말 예수 믿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게 확실하면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속지 마십시다. 또한 은혜는 안 받았어요. 은혜 안 받았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내게 평강이 있거든요. 행복이 있거든요.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의 은혜 없이 진정한 행복 없다. 내가 환경이 좋으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이 잘 되니까 나 행복하거든요. 물론 행복하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 안에, 이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원인과 결과이면서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손바닥과 등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전 앞과 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동전 분리시킬 수, 손바닥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구분은 가능해요. 이건 손바닥이야, 이건 손등이야. 구분은 가능해요. 그럼 분리는 못 시켜요. 이거 분리 못 시키죠? 손바닥만 있고 손등만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만 있고 평강은 없다? 평강만 있고 은혜가 없다? 없어요. 그것은 은혜 있으면 평강 있는 거예요. 평강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출처가 어디다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영원한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은혜, 평강 없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 있는 거다, 평강 있는 거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네. 나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그래서 행복 덩어리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존귀함, 교회의 영광,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의 존귀함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영광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둔함을 용서하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성도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셨으니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